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아들이 2명 있는데 이 아들 중 한 명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 누군지 아시겠죠? 한 명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 내용이 이런 겁니다. 추석 잔소리 메뉴판. 어디서 이런 걸 발견하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저만 보기 좀 아까워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메뉴판이 쭉 나와 있는데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학은 언제쯤 어디쯤 생각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려면은 이 메뉴를 고르면 5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살 좀 빼야 되지 않겠니? 10만 원. 이제 좀 단가가 높은 거 한번 제일 높은 거 한번 고가 한번 살펴볼까요?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슬슬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30만 원. 너희 애기 가질 때가 되지 않았니?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의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려면은 자신한테 돈을 내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하나도 안 물으려고요. 아예 말을 안 섞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괴롭히려고요? 아닙니다.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같이 걱정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듣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미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안 들어도 알고 있으니까, 안 들어도 알고 있으니까 제발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추석 명절에 고향 가기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고향 가기가 두렵다라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서로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은 좀 길더라고요. 벌써 시작되었죠? 열흘이라고 하더라고요. 열흘. 여자분들 즐겁죠?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흘 동안 이 시댁 식구들 잘 섬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번 추석 명절 좀 긴 기간인데 서로 우리 행복하고 또 즐겁고 그런 명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0-4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이 포스터 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자나깨나? 안 잊혀지죠? 하도 많이 하니까. 좀 패러디를 제가 하려고요. 자나깨나 말조심.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우리가 참 서로 우애 있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생각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위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말을 이번 추석 기간에 서로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입술에서 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는 것, 입술에서 나오는 것 공통적으로 같은 겁니다. 뭡니까? 말입니다. 말. 오늘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씨앗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은 그것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오늘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오늘의 우리의 말이 내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미래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로 심으면은 내일 거둘 수 있고 또 미래에 우리가 열매로 거두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좀 일은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네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20 좀 넘은 우리 청년들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콩 심었는데 팥 난 거 보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팥 심었는데 콩 나는 거 보셨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게 되면 누가 제일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게 됩니까? 우리 며느리들이 많이 수고를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가정마다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역할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이 며느리들이 많이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좀 기간이 길잖아요. 여러분, 명절을 이렇게 잘 보내기 위해서는 누가 좀 행복해야 될까? 기뻐야 될까요? 며느리들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삶의 지혜는 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니까 저하고 우리 집에 같이 살아보시지는 않으셨죠?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만 봐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가사 일을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시 돈이요 불시 불이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여러분, 좋은 걸 봐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제가 보이기에는 참 자상하고 집에서도 막 싱크대에서 설거지도 도와줄 것 같지만은 1년 내내 저는 설거지 한 번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삶의 지혜가 좀 있어서 이번 열흘이잖아요. 열흘간 내일부터 저희 식구들이 다 오거든요. 저희 집에서 식사를 다 해요. 내일부터. 그래서 좋은 반찬 또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저희 아내가 행복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요, 어제 저녁에 마늘을 깠습니다. 마늘을 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어제 저녁에는 이 손에서 마늘을 너무 많이 까가지고 제가 1시간 가까이 깐 것 같아요. 이 마늘을 까가지고 이 손에서 마늘 냄새가 펄펄 났어요.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손을 안 씻고 와서 오늘 딱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할 때 이 마늘 냄새가 딱 풍기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무슨 손에서 마늘 냄새가 납니까? 하면 제가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를 위해서 마늘을 깠답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참 됐을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좀 짧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좋은 얘기는 소문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늘을 제가 까가지고 저희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말, 이 아내에게도 좋은 말을 하고 위로하고 이번 명절에 당신 수고가 많겠어 하면서 어깨 한번 딱 주물러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은 안 들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 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건강한 말도 하고요, 유익한 말도 하고요, 위로의 말도 하고요, 아름다운 말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말을 전해서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그 생명의 말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2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말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파워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말의 능력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은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합니다 할 때에 우리의 다쳤던 마음들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진실된 말을 하면요, 그 진실된 말이 상대방의 마음 속에 전달이 되어서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이 썼던 책 제목부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 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여는 시에 보면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회복하고 치유하고 움직인다라고 성경은, 이 시는 말해주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좀 아직 사주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습니다. 좀 비싸기도 하고 좀 얘가 이것을 가지면 좀 아직 안 될 것 같아서 뭔고 하니까 닌텐도 게임기입니다. 아시죠, 이거? 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부부는 아직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막내에게 제가, 얘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내가 아빠가 아는데 아빠가 그거 너 사줄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 막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에게, 막내가, 아빠 사줄 능력 안 되잖아. 아빠 사줄 능력 돼? 이렇게 여러분 저한테 말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사주고 이제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사주려는 마음을 딱 가졌다가도 이
말만 하면 예 아빠 사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 사주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안 사줘.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지금은 우리가 뭐 내가 당신한테 잘 못하지만은 나중에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중에는 내가 이제 목회 은퇴하고 나서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아이고 저한테 말이 사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되든지 어떠든지 그래도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말 한마디에 싹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말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뿐만 아니라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맨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말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자녀를 더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어떠한 배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찰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뽑았습니다.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이 보고합니다. 10사람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 말은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 망하게 되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 낙심의 말 내가 들었으니 그 말대로 너희의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망했다, 죽겠다라고 한 대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말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망했다,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그 땅에 올라갑시다. 이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할 때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일 예배마다 축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 50절과 5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셨어요. 다른 말 하시지 않으셨어요.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들의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에 다른 말씀보다도 마지막 말씀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언어들을 심기를 원합니까? 어떤 언어의 씨앗들을 우리가 심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월객교회 공동체에 바라기는 믿음의 씨앗들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말들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에 마지막 제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그 모습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야곱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야곱의 모습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야곱의 모습, 마지막 모습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온전한 정신으로 12 아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한 후에는 그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심는 우리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들을 우리가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아름답게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8장과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9장에는 12명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 찬양의 가사가 되어서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 가사입니다. 근데 제가 음을 조금 잘못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 가사,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을 요셉에게 했어요. 이 축복이 너무나도 좋아서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믿음의 말을 심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도 참 마음에 부담되고 힘든 마음도 있지만은 이번 명절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친척들, 부모님, 축복의 말로 내가 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